목사님, 성도님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귀가 좀 먹여서 잘 못 들으니까 여러 가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드니까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0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 귀도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참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약 3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오늘의 이집트의 나라 속에서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목적으로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꿀과 우유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애굽 땅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꿀과 우유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시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유명한 배우 찰스 헤스턴이 모세로 활약하는 Ten Commandments라는 클래식 영화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도 없고 험한 시내 광야의 바란 사막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12부족 속에서 제일 건장한 청년들을 한 명씩 택해서 불러놓고 이제 우리는 곧 우리의 언약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그 땅에 관한 사정을 잘 알아야 하겠으니 너희들이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 토착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땅의 군대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강한지 샅샅이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하라 하며 그 12명을 스파이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모세의 분부대로 그 12명의 스파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골짝골짝 한 군데도 빠짐없이 샅샅이 탐지하고 바란 사막으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중 대다수인 10명은 모세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도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은 꿀과 우유가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우리보다 몇 배 크고 건장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난쟁이 같고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은 엄청나게 크고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도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스파이들이 이렇게 보고하자 군중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모세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 낫겠소. 꿀과 우유가 흐르는 땅, 언양의 땅, 다 실소. 우리 지금 당장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청년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은 참으로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꿀과 우유가 흘러 넘치는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웅장하고 무섭습니다. 그 땅의 도시들은 크고 요새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먹을 밥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군중들은 겁에 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곳들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도시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가 되는 두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12명 중 10명은 No 라고 외쳤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Yes 라고 외쳤습니다. 한쪽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데 한쪽은 된다 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전북 남원군 춘향이 고향이에요. 전북 남원군 송동면 송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농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947년 11살 때 남원시에 있는 남원중학교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는 20리가 되었고 겨우 사람 하나 둘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로 걸어서 통학을 했는데 그 길이 들속으로 산속으로 강가로 나 있어서 특히 밤에 혼자 공동 묘지를 지날 때는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 통학길 중간쯤에 바로 길 옆에 수백 년 된 고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고목 하단에는 이만한 구멍이 하나가 나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 어둠컴컴한 구덩이 속에 저 통학길을 지키고 있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고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의 없이
그 고목 앞에 잠깐 서서 절을 하고 준비해온 꽃이나 조그마한 예쁜 자갈들을 그 고목 앞에 제물로 놓고 곱실 절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 역시 따라서 항상 그렇게 했죠. 항상 그 고목 옆을 지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랬죠. 혹시 그 귀신이 저한테 해치지 않을까. 오늘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꽃들입니다. 매일 아침에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루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각 안 하려고 죽자 살자 하고 들길 산길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학교로 뛰어가서 다행히 지각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그 고목 앞에서 절도 안 하고 제물도 안 놓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다가 생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을 완전히 잃고 심적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목 귀신이 제 옆에 와서 너희 놈, 나쁜 놈, 오늘 아침에 내 앞에 지나갈 때 절도 안 하고 지나간 놈, 이 나쁜 놈. 그 소리만 들립니다. 선생님 강의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 하루는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저의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그 고목 앞에 가서 두 손 모아 사죄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밖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 그 고목은 저에게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 후 17년이 지난 1964년 여름이었습니다. 남원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차로 도미해서 1963년 유전에 있는 당시 노스웨스트 크리스천 칼리지 교수가 되고 그 다음 해인 1964년 8월 말 저희 고향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매일 다녔던 저희 통학교를 다시 한번 받고 싶어서 옛날 그 고목에 있던 저희 통학길로 갔습니다. 그동안 수백 년 되었던 그 고목은 없어지고 새끼나무가 자라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쌓여졌던 제단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제단에 꽃이나 예쁜 자갈을 선물로 놓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귀신 제단 앞에 한참 서서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내가 나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였다. 너 때문에 나 온 정신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하루가 완전히 망쳐지기도 했다. 이제 보니 너는 하나의 나무밖에 안 되며 하나의 자갈더미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그 자갈더미에 올라가서 옆에 서 있는 옛날 고목 새끼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나무 가지와 자갈더미에 있는 자갈을 몇 개 집어서 기념품으로 가져왔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서장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것이 저를 그렇게 무섭게 해줬던 고목에 잘라서 밖에다 놓고, 그리고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자갈자미에서 두 개 자갈을 갖고 밖에다 넣어서 왔습니다. 한때는 저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이, 사실 이것 외에 또 딴짓도 했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때는 저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게 하고 저 하루를 망치고 저 온 정신을 마비시켰던 것이 하나의 나무로, 하나의 자글로 변해버린 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것이 시각, 세상의, 저거 좀 빠진 거 있습니다. 저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시각, 모든 것을 보는 각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 때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가슴 속에 영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샅샅이 40일간 조사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두려움에 갇혀서 꿀과 젖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포기하자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시각, 세상을 보는 각도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과 그 믿음 없이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70년 전 휴전으로 한국 전쟁이 중단될 때 우리 조국 한국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도 없이 비참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거리마다 수백 명의 고아들이 떠돌아다니며 참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저 나이 18세에 고등학교 3학년, 저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아무런 백도 없는 신세라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부유한 나라, 자유의 나라, 기회의 나라로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빽이 없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미국으로 간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이 나의 언약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 친한 친구에게 느닷없이 친구야, 나 미국에 간다. 그랬더니 너 오늘 아침 벌써 술 마셨냐? 미국에 어떻게 갈래? 비행기 타고. 뭐? 시내버스 탈 돈도 없는 놈이 어떻게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냐? 보아라, 나 꼭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간다. 며칠 후 친구야, 나 미국에 가서 대학에 들어갈란다. 그랬더니 너 지금 잠꼬대 하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돈 한 푼도 없는 놈이 미국에서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 보아라, 나 지금 영어도 잘 못하고 돈 한 푼 없지만 미국에 가서 대학에 들어간다. 그 당시 시내 버스 탈 돈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10대 소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꿈,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꿈, 그런 용기를 갖기 전 얼마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의 유일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세주로 모시고 믿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믿음이 저 시각, 즉 만물, 만사를 보는 각도를 완전히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전에 나쁘게 보았던 것이 이제는 좋게 보이고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나쁘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부잣집을 지나갈 때는 열등감에 빠져 주눅이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서 이런 열등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 나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 주관하고 계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요, 내 아버지요,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절친한 친구이시니 그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시각으로 내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불멸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Yes, yes, I can do it. Yes, yes, I can do it with God's help. 그런 자신감으로 노력해서 1955년 12월 10일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간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 믿음 때문에, 저 믿음으로 인해서 제 앞에 서 있는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할 수 있다, 된다 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거의 70년 전 미국에 올 때 제가 입고 있었던 옷도 다 없어졌고, 제가 신고 온 신발도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저에게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서울 성북동 교회에 전보열 집사님이라고 하는 천사 같은 분이 계셨는데 저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는 날, 앞으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바란 사막 속에서 다 죽었고 그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 시각에 따라 결정되고 우리 시각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